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잠언 13장입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정직하게 지혜와 함께 동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행. 제목을 동행으로 정했는데 여기 보면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 얻는 방법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 믿는 자,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뭘 얻습니까? 예수를 얻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해야 예수를 얻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같이 즐거운 길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요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련한 자와 사귀는 목적은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이 동행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요걸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이 13장은 동행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보면 정직히, 입을 정직히 하라는 겁니다. 요거 1절부터 11절까지 정직히, 12절부터 19절까지는 바른 소원에 대해서, 소원이 발라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오복음 TV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것 좀 잘 이렇게 해주셔서 지속하게 듣고 알려주시면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보았는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 솔로몬이 모아서 집필을 했다. 그래서 이 31장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순서까지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원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음녀가 싸우는 거예요. 31번 지혜가 나오고 내 아들이 2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제 지혜가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15개의 충고로 저희들이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부분인데 이것은요 대조로 나옵니다. 특별히 10장부터 15장까지는 절마다 대조입니다. 오늘 13장을 보는데 절마다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심하고 실천할 일입니다. 이 실천에 있어서는 저희들에게 실천할 능력이 온 겁니다. 죽은 자는 이거 실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만이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 예를 들었죠. 개는 말을 못해요. 사람에게 말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실천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3장에 동행입니다. 동행. 1장부터 1장 근본, 2장 찾으라, 3장 내일로 미루지 마라, 4장 제일이다. 4가 제일입니다. 뭐 죽을 사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닙니다.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는 것은 복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5장은 아내입니다. 아내를 젊을 때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예 7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예를 들고 있고, 음녀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루고, 7장에는 음녀입니다. 예를 들죠. 젊은이가 따라 들어가고 하는 예를 듭니다. 18장에는요 이 부릅니다. 부를 때 문설주 옆에 들어라. 들어라. 문설주 옆에 들어라. 그리고 9장에는요 이 부르는 소리에 와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연회를 베푸는데 거기 와서 먹어라. 이게 이제 원론적입니다.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동행이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대조로 나타나는데요. 입을 지키는 자, 입에 대해서 중요하게 합니다. 입이 정직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에 강조가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보통 사람들은 낭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낭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소망이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이지요.
다윗에게도 소망이 드디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2000년 걸리면서 참 드디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드디어 오는 것 같이 보여도 지혜를 강구하고 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경우는 생명의 셈입니다.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 여기 대조를 자꾸 이룹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게 특징입니다. 아비가 뭐라 하면요, 귀담아 듣고 예 그럽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합니다. 막 기분 상해하고 막 삐지고 이랍니다. 참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책망할 때 받아들이면요, 책망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책망한 적이 있는데 그 책망하는 분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내 평생 당신 잊지 않겠다. 이 책망을 받아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고 나니까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아주 친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이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했다면 그때 뻐그러지겠죠. 근데 그때 책망하면서 한 10분간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책망하면 이거 이번에 못 받아들이면 이제 뻐그러지겠는데 어떡할까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굉장한 어려울 때인데 굉장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잘 받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망령되이 얻는 재물이잖아요. 망령되이 얻는 재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큰 거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그럽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어떤 기회가 오면 그게 귀하다 생각하고 그걸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재물이 줄어들게 돼요. 오히려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손으로 모은 것은요, 늘어갑니다. 부지런히 근면성실한 건 늘어간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직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복음TV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부터 들어가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립니다.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의 열매, 아주 입이 중요하죠. 그래서 입을 정직히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시편 141편 3절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 제가 밑에 본문을 적어놨죠. 여기 입에 대해서 생명을 보전하나, 생명에 대해서 12절 14절에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 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혀는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요, 아주 무서워요. 악이, 독이 가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걸로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입은요, 8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입을 조심하자 그러는데, 입을 길들일 사람 없어요. 여기 입을 지키는 자,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는데 입을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성경은요, 우리가 길 못 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답을 내려놓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분에게 구해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래요. 주신 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혜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냐면 믿음으로 해라 했으니까,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면서 우산 챙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면 우산 안 챙기고 가는 게 맞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말은요, 우리 말도요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지혜 속에 산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잠언에 나오는 모든 일을 여러분 행하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저절로 그게 행해집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먹고 착한 마음을 먹는 그게요,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혜 안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기도로 해라. 그래서 이거는 입을 조심시키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기도하라, 이렇게 야고보서를 말합니다. 또 게으른 자는 마음을 뭐라 해도 얻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마음을 풍족하게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마음을 게으르게 해가지고 주님께 붙어있는 이 일을요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열심히 붙어 있고 부지런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악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거짓이 뭡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게 거짓입니다. 근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흉악하다는 말은 악취가 난다는 뜻입니다.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거짓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참말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말하는 게 참말입니다. 그게 의인이 그렇습니다.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행실이 정직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참,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그게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부 다 제가 보세요. 노란색하고 또 이제 조금 진한 색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게 대조입니다. 대조.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스스로 부한체하는 거는 나쁘다 아니면 나쁜 자, 악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가난하면서 스스로 부한체가 안 된다면 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하고 가난하고는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말합니다. 저 부자는 뭐 부자다 그러고 부자인 척하고 하면 강도가 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이 뜻이죠.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난하지 않은 게 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듯이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빵긋빵긋 웃지요. 빵긋빵긋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환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교만에서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요 이게 뭐랄까요, 이게 막 이게 서로 말이죠 따지고 이래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망령되이 얻는 거는 얻은 것 같아도요 점점점 줍니다. 우리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뭐 복권 당첨된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경우, 그죠? 돈을 많이 벌었던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뭐 이게 뭐 하다가 막 쫄딱 망하는 경우, 이게요 이제 물론 뭐 그게 뭐 재물이 망령때에 얻었다, 이 망령때에 얻었다는 이 말은요 꼭 뭐 이제 막 망령때에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떠나서 얻는 재물이 그 뿌리가 깊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요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망령때에 얻는 재물은요 결국 줄어가고 그 결과가요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하나님 없이 하면 그건 부가요, 이 땅의 부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간다. 하나님 앞에서 근면성실한 거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강조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죠.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룹니다. 말씀 멸시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상 받습니다. 그죠?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훈계는 생명샘이라. 지혜자의 훈계 생명샘이다. 생명이 나타난다.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악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악인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조하면서 저희들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자는 심부름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 말고. 악한 사자는요 재앙에 빠져도, 왜? 악한 사자는 말은 주인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통령이 뭘 시켰는데 말 잘 안 듣고 한번 나타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결국은 좌천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재앙 빠집니다. 충성된 사신은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신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혀놓고 놀고 게으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나가서 주님이 주신 권세,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장사해야 되죠. 그래서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한 마음에 달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주님을 붙잡아야 소원이 성취되는데 소원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글을 적어 놓은 것 같아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승리한다 하는 것을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이 진한 글에 속한 사람입니다. 완전 노란색 말고 진한 글에. 거기에 속한 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기를 참 잘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친 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복되도다. 너희들이 복되다.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는 자에게 주신 팔복을 너희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떻게 하면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요. 자, 지혜를 얻는 방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 예수를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 내가 저거 안 해야지. 나 저 일 안 해야지. 그러면서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됩니다.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와 늘 동행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고 그 성품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은 유지가 된다고요. 기름 부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21절에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이 죄를 따른답니다.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봉이 의인에게 이른다. 이런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21절 반복되어 있네요. 자,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거예요. 죄인의 재물이요 의인을 위해 쌓인답니다. 야, 저 사람 우리 거다 이 말이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칩니다. 그런데 죄인 것들은요 의인을 위해서 쌓인답니다. 이거 복되잖아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열심히 산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왜 두 번씩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건 자식 미워하는 거래요. 요즘 이 매 못 때리게 하고 매를 떼면 폭력으로 여기거든요. 이 폭력하고 매 때리는 거하고 틀립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건실히 자식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지혜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20절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언 13장 동행 저희들 보았습니다. 지혜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 지혜와 음료를 대조하면서 지혜 명심하고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13장 동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4장에서 뵙겠습니다.